오늘 말씀은 후일을 도모하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놓기는 빼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가 잘 전달됐으리라고 믿고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도 잠깐 요약을 하면 지난주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너무나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죠. 본인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전된 육신이 완전히 부서져서 나눠지는 아픔이 있었고요. 또 피를 흘리는 거는 되게 정결하게 얘기하는 거고 원어적으로 하면 뿜어져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뿜게 돼서 그 피로 마시게 하는 그 과정이었고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출애굽을 상징하는 무교병 떡을 먹고 실제로 삶이 변하길 원하셨습니다. 신분의 실제적인 변화. 애굽의 종들이 제사장 나라로 세계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로 밝히 빛나서 열방에 비추는 빛으로 성전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존귀한 자로서의 삶의 대전환, 그 실제를 경험하라고 나누신 거고요. 새 언약의 피, 포도주로 나누셨죠. 출애굽기 24장에 제가 환타지라고 얘기한 거를 되게 후회했는데요. 빙글빙글 돌면서도 환타지란 얘기가 아니고 가장 황홀한 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오해 없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홍해 갈라진 것보다 더 획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에덴이 이 땅에 회복된 사건이었거든요. 광야 시내산 어딘가에서 실제로 그 가능성을 엿보게 해주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언약의 희생 제사에 피를 뿌리는 것 같은 의미다. 그래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한다. 거기에 기본 전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하늘 권속, 바울의 언어죠. 에베소서에 표현한 하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가족으로서 그 자격으로 부여하고 새 언약, 서명을 했는데 새 언약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죄가 완전히 해결된다. 우리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셔서 죄로부터, 죄의 종, 사망의 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겠다. 종노릇에 이제 그때 그러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한 게 있죠. 가장 큰 종노릇은 죽음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비추어 볼 때 사랑하는 존재의 소멸만큼 참혹한 일은 비통하고 애통할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되게 싫어하는 논조인데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 철학은 그렇게 가거든요. 가만히 보면 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장춘몽이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런 라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죽음의 종로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킨 부활의 몸, 그리고 새 성전을 허락하셔서 언제든지 주님과의 완전한 동역을 허락하겠다. 열방이
온전히 회복되겠다. 큰 이런 골자의 새 언약의 증표로 피로 맹세하신 거예요. 그 성만찬의 밤을 지내고 난 뒤의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바로 앞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 얘기는 동전의 앞면처럼 이 땅에서 다시는 없을 포도주를 나눴다라는 엔딩의 표현이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갈망의 표현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메시지를 마쳤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러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이제 장소가 옮겨지면서 감람산으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감람산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시작 전부터 여정의 길이 있었어요. 복음의 여정.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 가운데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고, 예루살렘에서도 숨가쁘게 달려온 제자도의 여정,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그럴까요? 제자 공동체가 주님을 따라서 걸었던 여정의 끝이 감람산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끝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당하고 제자 공동체는 와해됐어요. 다 배교하고 도망갔습니다. 제자의 흐름은 지상사역 가운데 감람산에서 끝납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감람산에서 끝나요. 굉장히 슬픔이 있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이 이제 등장하고,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위에서는, 지난주 위에서는 누군지 우리는 다 알지만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얘기한 것처럼 모두가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12이 다 돌아가면서 저는 아니지요 했지만, 이번에는 원색적으로 너희가 전부 다 한 명도 안 빼고 다 나를 버리리라.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고요. 이 헬라어가 스칸달리죠. 스캔들, 우리는 이제 스캔들로 알고 있죠. 불미스러운 일. 그래서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너희가 전부 다 걸려 넘어질 거다. 걸려 넘어지는 걸 해석해서 여기다가 표현한 거예요. 다 나를 버릴 거다. 한쪽에서는 다 나를 넘기고 배교하고 다 흩어지게 될 거야. 내가 걸어오라고 했던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던 그 길에서 전부 다 이탈하게 될 거야 를 감람산에 가는 길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도는 여기까지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여기가 이제 어려웠을 지점인데, 이유가 있다. 이것은 기록됐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야. 너희들이 나를 배교하는 것, 제자도를 길을 완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정해진 일이다. 그러면서 스가랴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바꿨어요, 많이. 그 내용, 그건데 넘어갔습니다, 제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여기선 당연히 목자는 본인이죠, 예수님을 치면 양들이 전부 다 흩어지리라. 이 흩어지리라도 수동태입니다. 목자는 누가 칩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양은 누가 흩습니까? 하나님이 흩트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적인 주도로 나아갑니다. 역사 가운데는 어떻게 된 거죠? 가룟 유다가 팝니다. 제자들은 겁나서 도망갑니다.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도망가는 건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발이 막 움직여서 도망간 게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성경 보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핑계 대시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니까 저는 배신한 건데요. 이런 괴 논리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기록된 거예요. 네, 중요합니다.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도 기록되어 있죠. 반드시 너희를 살리리라. 새 언약으로 보증한다. 여러 가지 약속들, 축복의 말씀들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대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살아나는 것도 수동태입니다. 누가 살리나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저는 일어나기 싫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부활시키십니다. 예수님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 내 의지로 털털 털고 일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신다는 굳은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 믿음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활한다. 그리고 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면 갈릴리에서 시작된 긴 여정이 이제 끝납니다. 섭리적 배신이라고 제가 좀 표현해 봤는데요. 섭리적 배신으로 제자 공동체 해산이 예고됐습니다. 이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 목자는 버려지고요. 양들은 흩어집니다. 이 스캔달리죠. 이 넘어질 거다. 걸려서 넘어진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천국 씨 뿌리는 비유에서 대표적으로 돌짝밭에 뿌려진 씨한테 이 메시지가 이미 선포됐죠. 다시 보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에서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라.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 섭리로 인해, 필연적으로 허락된 그 상황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주어지면 삶 가운데 곧 걸려 넘어진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 저도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여기 그런 분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자도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왜 써놓으셨까요? 다시 보기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좋은 것만 하면 안 돼요. 깊이 있게 뿌리 내려야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있잖아요. 저 뿌리 깊은 나무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깊게 신앙의 뿌리가 내려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게 말씀 때문이든 신앙 때문이든 오늘 제가 메시지 전하는 뉘앙스처럼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됐든 역사 가운데 허락됐든 교회사 가운데 구속사 가운데 허락됐던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신앙이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뿌리를, 제가 그래서 교회를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거쳐갔거든요. 저 저주하거나 나가면 너 큰일 난다고 얘기한 사람 단 한 명도, 제 기억엔 단 한 명도 그렇게 보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 다만 이 당부 말씀은 꼭 했어요. 나가서 어디서 뭘 하든지 한 교회를 정해서 깊이 있게 뿌리 내렸으면 좋겠다. 깊이 뿌리는 것도, 제가 뿌리 내리는 것도 설명을 해줬어요. 예배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등록하고 그 교회에서 제시된 비전에 따라 충실하게 삶을 거기에 맞춰서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선, 생명의 그 라이프라인이라고 할까요? 그 생명선으로 너의 삶에 꽂아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래야 깊이 있게 뿌리 내리니까, 그래야 흔들림 없이 안정감 있게, 안정이 돼야 성장을 하잖아요. 삶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걸 꼭 당부해서 보냈어요. 제 능력 밖에 있는 성도도 있었고요. 이해는 안 됐지만 가고자 해서 보낸 성도도 있고, 간 사람들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기 계신 분들, 또 방송으로 들으신 분들, 앞으로 오실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진지하게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록된 대로
살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취사 선택해서 내게 향한 축복의 말씀만 취사 선별해서 그거는 기록된 말씀이고, 환난이나 핍박이 신앙 가운데 닥칠 거라는 말씀은 빼고, 제자도는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져야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길로 찾아가야지 제자도가 되지, 싹싹 골라서 다 빼버리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일만 걸어가면 어떻게 뿌리를 내립니까? 어떻게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요? 제가 나무 입장은 안 돼봤지만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게 쉬울까요? 그 안반을 뚫고 들어가서 자기가 생명수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비바람에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으려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삶의 일희일비로 겨같이 날아다니시면 안 돼요. 조금 뭐 하면 하나님이 있네 없네, 교회가 어쨌느냐 저쨌느냐. 교회를 욕하지 마라. 교회는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슬프게도 제가 봤을 때 이 지상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성도도 슬프지만 인정할 건 해야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성도 쫓아다니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살펴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살아갈 갈망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저희의 특권이에요. 그거 말고 저희에게 무슨 특권이 있을까요? 저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아버지한테 필요한 걸 달라고 할 수 있는 권세.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내고 싶습니다. 제게 사랑이 없네요. 제게 은사가 부족합니다. 부어주세요. 살아내고 싶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열매를 위해 달라고 하시면 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은사가 목적이면 제가 아버지라도 안 줍니다. 교만해질 게 뻔한데 못 하나 줍니까? 열매 맺고자 하면 붓죠.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이 다시 보기를 통해서 그대로 여기 적용됩니다. 너네들 돌짝밭처럼 이 환난 핍박 못 견디고 넘어질 거야. 왜냐? 아직 너희는 뿌리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여기 이렇게 해갖고 너네들 다 틀렸어, 전혀 그런 분이 아니어서, 아까 이 마지막 가사 있잖아요.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의 아름다운 이런 거예요. 저한테 이분은 너무 아름다운 분이에요. 용모는 백인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 성화 그려놓은 거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그 아름다운 용모에 빼어날 수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다른 데도 아니고 갈릴리로 간다. 그래서 제가 감람산을 강조해 드린 거예요. 이 격차가 느껴지세요? 감람산에서 우리는 끝날 거예요. 우리가 열과 성으로 쫓아다니는 건 감람산까지예요. 그 이상 못 가요. 갈보리 못 갑니다. 우리는 다 갈 수 있다고 자신할 거예요. 그게 베드로 얘기잖아요.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저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근자감. 저는 갈보리 갑니다. 못 간다니까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열심으로는 감람산까지예요. 거기까지 가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인도해 주세요로 가야 돼요. 다시 리셋 가야 됩니다. 근데 리셋을 제가 원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글 성경 번역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뉘앙스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시 와. 이게 얼마나 따뜻한 위로입니까? 얼마나 큰 갈망입니까? 니네들 반드시 넘어질 거야. 이건 저주죠. 뭘 해도 안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까지 하시면 주의 아름다움이라고 찬양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왔잖아요. 뒤에 내용을 아니까 갈릴리로 가 있을게. 정말 어마어마한 아우모명 같은 겁니다. 다시 진짜 제자도 다시 시작하자.
번역을 다시 한다면, 제가 이제 번역을 제가 만든 번역은 아니고요. 내가 갈릴리에서 다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맥락이 닿는 겁니다. 위에 뭐가 있어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진다. 하나님의 절대 섭리로 부활, 그 반전, 리버스가 되는 거예요. 목자를 살리리니 양들이 다시 모이리라. 모아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리라. 점점점.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어요. 부활하고 나서 천사들이 요 멘트를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섭리에 있었으니까 천사의 멘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라. 토시도 안 틀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지막 자리에서 던진 그 메시지 그대로 천사가 제자들을 깨웁니다. 제자들과 콕 집어서 베드로에게, 여기서부터 베드로 살리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랬더니 베드로가 드디어 우리의 소망이죠. 베드로만큼은 아니라는 저의 베드로가 여짜오되 모두가 다 걸려 넘어질지라도, 똑같이 스칸달리조예요. 모두가 다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모한 얘기입니까? 위에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절대 섭리대로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no, 나는 해당 사항 없다. 나는 끝까지 간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십니다. 각 잡고 얘기하시는 거. 내가 진실로 시리즈가 여기 나와요.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냥 콕 집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디테일하게 언제 어떻게 네가 부인할지를 조목조목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무 디테일하게. 그러면 놀래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더욱, 헬라어인데 이걸 왜 번역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더욱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더 놀라운 건 대의가 있어요. 대의가 뭐냐? 반드시 뭐뭐한다. 그게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헬라어에서 내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라니까요. 우리가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야 되는데 부득불 나는 아니래. 자신 있다는 거지. 나는 잘 가고 있고 끝까지 갈 거고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주님께서 3번 부인한다 하셨잖아요. 못 받아들이겠죠. 너는 나를 배교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아닌데요. 저를 뭘로 보시고. 그렇게 안 해서 항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디테일하게 보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드디어 이제 주님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8장 31에서 34절 비슷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기서 대의야, 반드시 그래야만 할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안에 있는 일이니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더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벽에 밀친 다음에
항변하면서 꾸짖으면서, 항변하다가 꾸짖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 길이 있어, 나는 그 길로 갈 거야 했더니 그 길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 그 길 가면 안 돼요.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허무개그니까 하면 안 돼요. 이번에는 너는 부인하는 길로 걸어갈 거야 했더니 나는 그 길을 안 갈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러고 나도 그 길로 안 걸어갈 거라고 하고, 적용할까요? 예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죠. 가르친다니까? 내 중심에 놓고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이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한테 이러면 안 된다. 뭐 계속 안 된다 시리즈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하기는 싫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지금은 아니다. 나는 나중에 하겠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하라는 거는 안 합니다. 다 내 중심에, 내 타이밍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울거나 웃거나 감동받거나 은혜받거나 봉사합니다. 주님의 길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선배님이 계셔서, 선배님.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가 스포일러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실제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면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돌아갈 것 같아. 난 끝났네. 예수님 진짜 일장춘몽이었고 난 끝났어 이제. 다시는 못 돌아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무너질 자리까지, 내가 어떻게 무너질지까지, 내가 얼마나 고집불통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셨던 분이 아니라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셨던 분이에요. 거기서 다시 소망이 발견됩니다. 이분 따라가야겠다. 그게 베드로고요. 모든 걸 알고 있었는데 자살한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삶의 여정에 동행 여정을 하지 않기로 작정한 게 가룟 유다입니다. 3번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나 예수를 판 가룟 유다나 저는 경중을 따지기에는 둘 다 실패한 거, 둘만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넘어졌어요. 정말 한 끗 차이인데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얘기한 건 가룟 유다도 들었거든요. 저는 그 차이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정말 이제 저는 못 갑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볼게요. 그 증거가 뭐냐면 갈릴리에서 다시 출발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랬더니 거기 그냥 모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자기 스승이 주님이 잡아 죽은 데예요. 걸려 넘어진 자리라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그러는데 거기 그대로 있잖아요. 바뀐 거예요. 완전히 새로 쓰기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넘어졌던 그 사람들이고 주님의 말을 붙들고 다시 갈릴리에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초대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한테 그게 나라고 얘기한 당본인이라고, 장본인, 당사자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자리예요. 우리의 자리. 한 번도 안 넘어졌으면 위험합니다, 그 사람. 제가 볼 때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위험천만한,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웬만한 사람들 다 이러고 다녔어요. 뭐 그거 가지고 그러다가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참혹한 제자도 다시 보기, 자기 확신, 이게 결단, 열심, 방법들, 결국엔 다른 길로 주님을 앞서갈 겁니다. 주님 따라오세요. 여길로 오셔야 돼요. 저를 밀어주셔야죠. 이 타이밍에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 형태, 그건 정도가 아닙니다. 제자도는 마가복음 8장 31, 34처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는 위치지, 내가 던져놓고 따라오시라고, 여길로 오시오, 이리 오시오, 함께 가시오,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처음엔 다. 근데 주기도문 보시라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프라이머리죠, 정하면 뒤도 요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우리는 이게 뒤집어져 있거든요. 필요를 채워주시면,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을 가야겠는데 내 필요를 채워주면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건 이제 감남산까지라니까. 제자들이 여기까지 왜 따라올게요? 자기네들 필요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 오면 원투펀치 돼서 1등, 2등 공신해서 하나님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뭐 좀 어떻게 해보겠다. 다 자기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감남산까지 쫓아온 거예요. 예, 그 어떠함도 멋있지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열심과 방법과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시면,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까지 간 사람들만이 갈릴리에서 이제 주님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는 진짜 신앙생활, 진짜 제자훈련,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거기서부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취사 선택할 권한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를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순간에 적용하고 인정하는, 정말 참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그 일들이 오늘 하루, 내일, 모레 축적되고 이어져서 점이 아닌 선으로 이어져서 삶의 길이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맨날 로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로드. 제가 LORT,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거에 라이프, 어퍼튜너티, 레스토레이션, 디자이어, 발음은 평가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빵을 나누고 잔을 받아서 주님이 내가 되어서 이제 종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또 영원하신 회복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로서 기회를 얻는, 기회는 어떤 기회냐면요, 로또 당첨되는 기회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용어를 따지면 성결하게 살 기회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꿈꾸는 것, 그 기회를 얻는 거예요. 원래 나한테만 관심 있고 그런 거 관심 없었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을 바라면서 살았던 사람이 주님 닮고 싶다, 내 삶이 변화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열방의 빛으로 살아야겠다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고요. 그래야 내 삶이 진짜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뭐 정체성이라고 표현할까요? 참된 자아를 거기서 발견하는 거죠. 그 자아는 뭐냐면 주님 앞에 서 있는 나, 주님이 바라보시는 완전한 나, 거울 앞에서 내가 보는 나 말고, 그건 못생겼잖아요. 그런 거 말고 주님 앞에 주님의 눈동자에 비춰진 나, 그걸 나도 보는 거죠. 그 회복, 그래야 삶의 진짜 소망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 기도하자고 맨날 제가 로드라고 붙인 거예요. 그 주님, 우리가 주여 하면서 부르는 그 주님을 외칠 때마다 이 생명, 이 기회, 이 회복, 이 갈망, 이 소망을 허락하신, 그거를 정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듣기만 해도 황홀하지 않나요? 내가 뭐라고 내 삶 살아내기도 급급한데 이런 삶의 기회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람산에서 우리의 여정이 언젠간 끝날 거예요. 누군가는 이미 거기까지 가서 다시 갈릴리에서 재출발하신 분도 있고요.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감람산까지 끝을 봐야 되는 신앙을 유지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엎어치나 매치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갈망으로 내가 반드시 갈릴리로 가서 흩어졌던 너희를 다시 모아서 인도하겠다. 내가 걸어갔던 겟세마네로, 내가 걸어갔던 갈보리 그 언덕으로 너희를 부르겠다. 창세기로 돌아가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으로 부르겠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예배를 알게 하겠다. 초지일간 그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여러분들 나는 아니지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늘 너라고 하시면 이 말씀을 듣고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 신앙의 뿌리는 어디까지 내려졌는가? 내게 주신 핍박과 환난을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안에서 해석해내고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